받으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6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6절 말씀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편안이니라. 아멘. 잘 오셨습니다.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로마서 8장 5절로 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육과 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꼭 알아야 될 거, 이건 반드시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하면 남편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 아내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 그래야 살기가 편안하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요. 또 자신의 모습을 알아야 된다. 내 모습이 어떠한지, 자기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모르고 산다. 그러면 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세상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은 어떠한 세상의 모습인가, 미래의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부분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사람이 꼭 알아야 될 것 한 가지만 이야기해 보세요. 그러면 저는 천국과 지옥은 꼭 알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알아야 될 것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꼭 알아야 될 것 하나만 이야기해 보세요. 그러면 천국과 지옥은 꼭 알고 사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사람이 꼭 믿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러면 어떤 사람은 자기 신념을 믿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내 자신을 믿고 살면 되는 것이지 라고 이렇게 말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것도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겠지만 저는 사람이 꼭 믿어야 될 것 하나만 이야기를 해보세요. 그러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셨으면 좋겠다.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믿어야 될 것을 이야기해 보세요. 그러면 역시 그것도 천국과 지옥은 믿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사람이 꼭 해야 될 일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죽기 전에 해야 될 일, 해보고 싶은 일, 여행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더구만요. 죽기 전에 가장 해보고 싶은 일이 뭘까? 그렇게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여행을 하고 싶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꼭 해야 될 일이 있고 해서는 안 될 일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해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부부지간에도 해서는 안 될 일, 부모와 자식지간에도 해서는 안 될 일, 예식장에 가서도 해서는 안 될 일, 결혼식장에 가서도 해서는 안 될 일, 특히 장례식장 가가지고서 상주한테 절 2번 하는 건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고, 음식 먹을 때 건배하는 것도 해서는 안 될 일 중에 하나고, 또 장례식장 가서 감사하다는 말은 해서는 안 될 일들 중에서 하나다.
부부지간에도 해서는 안 될 일들이 있더구만요.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근데 사람이 죽기 전에 꼭 해야 될 일 한 가지만 이야기해 보라고 하면 저는 회개를 해야 된다.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죄의 사함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건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다. 자기 죄를 자기가 다 해결해야지. 다 교회 와서 씻어야지. 죄를 그냥 두면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씀하셨잖아요. 네, 오늘 성경 말씀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는 육에 속한 사람이 있고 하나는 영에 속한 사람이 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두 종류의 사람 중에서 어디에 속한 사람일까요? 육에 속한 사람일까요? 영에 속한 사람일까요? 왜냐하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육에 속한 사람은 사망이요 영에 속한 사람은 생명과 편안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에서하고 야곱은 형제입니다. 그런데 에서는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야곱은 영에 속한 사람이고, 그래서 똑같은 집에서 사는데 야곱은 늘 어머니 중심으로, 가정 중심으로, 요게 교회 중심을 말하는 거예요. 가정 중심, 엄마 중심으로 늘 야곱은 살아가잖아요. 근데 에서는 가정 중심이 아니었어요. 밥만 먹으면 들로 산으로 돌아다니고 해가 너울너울 넘어가면 그때서 집에 들어와요. 그리고 자고 또 아침 되면 또 나가요. 이걸 가리켜서 세상적인 사람. 신성일 씨가 세상을 떠났는데 엄앵란 씨가 가정의 남자가 아니었고 밖의 남자였습니다 라고 많은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더구만요. 엄앵란 씨가 우리 남편은 신성일 씨는 가정의 남자가 아니었고 밖의 남자였습니다. 난 잘 이해를 못하겠더라고. 밖의 남자는 뭐고 가정의 남자는 뭔지 좀 이해가 좀 그렇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은 이해를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 보니까.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이 있고 영에 속한 사람이 있는데 나는 육에 속한 사람인지 영에 속한 사람인지 이걸 우리가 좀 알고 살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혹시 나는 육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시면 영에 속한 사람으로 좀 옮겨오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엊그저께 녹취할 일이 있어가지고 녹취하는 사무실에를 들렸더니 자매가 앉아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녹취를 하다 보니까 대화 내용 있잖아요. 그걸 녹음한 거니까. 아, 목사님이시군요. 그렇다고 그러니까 어느 교회 나가는 집사래 자기가. 그러면서 자기 이야기를 막 하고 교회 이야기를 하고 목사님 자랑을 하는데 부럽더라고. 우리 교인도 좀 그런 교인이 있었으면 많이 부흥될 것 같아. 목사님을 앉혀놓고 하여튼 간에 뭐 자기 신앙 교회 얘기 목사님 자랑 나한테 막 늘어놓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야, 이 자매가 내가 볼 때 신앙에 미친 자매 같구나 할 정도로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더구만요. 그런데 자기가 속기사가 된 동기를 이야기하는데 참 놀랐어요. 그 속기사들은 어느 정도 실력이 있느냐면 그 녹음한 그 대화가 말이 빠르잖아요. 서로 다툼이 좀 있으니까. 근데 그걸 전부 글자 하나 안 빼놓고 들으면서 다 기록을 해요.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목사님 설교하시는 것도 가서
글자 한자 안 빼놓고 제가 그대로 글로 옮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제가 속교사가 된 동기가 주일학교 다닐 때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하도 은혜가 돼서 주일학교 때 그걸 다 적었다는 거예요. 계속 설교를 적기 시작했고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도 목사님 설교를 한 장 빼놓고 적었대. 예배 시간에 하도 말씀이 은혜가 되고 너무 좋아갖고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글 쓰는 그게 빨라지는지 제가 속교사가 됐어요. 자격증을 따가지고 사무실을 개업을 했어요. 저 은혜가 안 됩니까? 할렐루야. 그런 이야기를 하더구만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육신에 속한 사람은 사망이고 영에 속한 사람은 생명과 편안이다 그러셨는데 우리가 육에 속한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세상만 따라가고 육만을 위해서 사는 육에 속한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성령에 이끌리고 주의 말씀에 이끌리는 영에 속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육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 하나는 영혼을 위해서 사는 사람. 그래서 종당에는 육에 속한 사람은 사망이고 영에 속한 사람은 생명과 편안이다. 그래서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은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하고 성령에 끌리는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원하시면 아멘. 그 다음에 오늘 성경에 보면 두 종류의 생각이 있다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편안이다. 사람이 생각이 두 종류로 갈린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의 생각은 세상적이고 육적인 생각만 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놀까? 어떻게 돈을 벌까? 이런 육적인 생각만 한다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요. 근데 영에 속한 사람은 영적인 생각을 한다. 여러분, 어느 홀어머니가 지금은 칠순잔치도 안 하잖아요. 그죠? 한 8순 정도 돼야 이제 오래 이렇게 건강하게 사셨다고 잔치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뭐 한갑됐다고 잔치를 하긴 하더구만 좀 그래요. 그죠? 좀 촌스럽죠. 그런데 옛날은 이제 60 되면 한갑잔치를 성대히 하잖아요. 홀어머니 한갑잔치가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축하객들도 많이 오고 아시는 지인들도 많이 오고 그러니까 옛날 결혼식이나 그런 잔치에는 흥이 있잖아요. 지금은 그냥 봉투 주고 밥 먹고 가지만 옛날은 흥이 있어. 흥이. 그래갖고 막 놀고 그런데 해가 노을노을 넘어갈 무렵에 자녀가 어머니 생각이 그때서 난 거야. 어머니가 어찌 안 보인다. 어머니 어디 가셨지? 잔치는 누구 잔치인데? 어머니 잔치인데 지인들하고 놀다 보니까 해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때서 어머니 생각이 나서 우리 홀어머니 나시고 기르시고 진자리 마른 자리 여기까지 이렇게 은혜를 주신 어머니 어디 갔나 했더니 어머니가 안 보여. 여기저기 찾았다 보니까 어머니는 한적한 골방에 들어가셔서 한없이 울고 계시는 거야. 남편 생각도 났겠지. 살아온 세월 생각을 하면 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런 것들 때문에 울고 계시는 거야. 근데 정녕 주인공은 울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주객이 전도돼 버린 거지요. 그때서 자식들이 야, 참 이렇게 우리가 무관심하고 이렇게 살아왔는가.
생각이 두 종류가 있어요. 생각이 두 종류가 있어.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고 생각도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영의 생각을 하고 미래의 생각을 하고 천국 갈 생각을 하고, 그런데 오직 세상 것만 생각하는 사람, 생각이 다 세상 것만. 어느 교회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 교회 권사가 있는데 그렇게 신랑을 욕하고 살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입에 담지 못할 정도로 늘 자기 신랑을 그렇게 욕을 하고 자기 신랑을 그렇게 말로 그렇게 욕을 하고 그렇게 불평을 하고, 그런데 그 신랑이 얼마 못 살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신랑을 욕을 하니까 신랑이 죽더라,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신랑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후회가 되는 거야. 또 보고 싶고 애롭고, 그렇다고 또 목사님한테 와갖고 애롭대느니 보고 싶대느니 그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유, 살았을 때 그렇게 욕하지 말지, 그렇게 욕을 하고 그러더니 죽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하느냐,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사람의 생각이 참 생각이 중요한데, 굉장히 생각이 중요한데, 나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사나, 내 생각은 무엇인가.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영의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육의 생각, 만 돈 벌고 아파트 사고 뭐 자식 기르고 매사가 다 그냥 밥만 먹으면 그냥 육적인 거야. 영적인 고민이 없는 거예요. 신령한 고민이 없어요. 거룩한 고민이 없어. 거룩한 고민이 있고 신령한 고민이 있으며 미래에 심도 있는 그런 사고와 가치와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육적인 거예요. 육적인 거. 생각이 육적인 거예요. 신령한 고민이 없어요. 거룩한 고민이 없어요. 영혼의 고민이 없어요. 여러분, 그 육신의 생각은 결국 사망을 가져온다. 그런데 영의 생각은 생명과 편안을 얻는다. 여러분, 생각을 좀 바꾸실 필요가 있어요. 생각을. 할렐루야.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요새 좀 힘이 들어요. 약간. 또 제가 교단 재판위원장을 하다 보니까 누굴 판단한다는 게, 누굴 심판한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구나. 하고 싶지 않더라고. 근데 어떻게 임명을 받아서 이제 했으니까 임기나 맞추고 이제 그만하려고 그래. 안 하려고. 아유, 누굴 판단한다는 게, 이게 정말 이렇게 고민스럽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새삼 이렇게 느끼게 되어져요.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러다가 지금 잃어버렸어 제가. 하여튼 간에 두 종류의 생각이 있는데, 하나는 육적인 생각, 사망의 생각이고 하나는 생명과 편안의 생각이다 라고 하셨는데, 제가 이걸 이야기하려고 그러는구나. 힘이 들어요. 그런데 어저께 이제 또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주시는데, 어떻게 감동을 주시느냐면, 너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냐?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아닙니까? 근데 왜 너는 그렇게 믿냐? 지난번에 너 많이 교인들한테 강조했던 게 뭐냐?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할 수 없는 것을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또 뭐지요?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믿었고 신앙이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고, 아브라함은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는데 너는 왜 믿음이 약해지냐?
그래서 다시 한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진하는 것이고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할 수 있습니다. 합니다.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걸 하나님이 확 주시더라고.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또 새 힘이 확 나더라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육의 생각을 해서 영의 생각으로 신령한 고민과 거룩한 고민을 하는 그런 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 다음 세 번째가 뭐냐면 두 종류의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한 사람은 육의 목적을 두고 사는 거예요. 한 사람은 영의 목적을 두고 사는 거예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소속이 달라요. 쫓아가는 게 달라요. 육을 따라가는 사람, 영을 따라가는 사람. 또 생각이 달라요. 신령한 고민, 거룩한 고민이 없어요. 맨 돈 도는 고민, 먹는 고민, 옷 입고 치장하고 어느 미장원 가면 이쁘게 나올래나. 이쁘게 나오면 어쩌고 안 이쁘게 나오면 어쩔 거예요. 그냥 살지. 그 나이에 뭐 시집 갈 거예요? 또 장가 갈 거예요? 뭐 할 거예요? 그냥 살지. 뭘 그렇게 신경을 쓰고. 영의 신령한 단장을 할 줄 알고 영의 거룩함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런 고민을 해야 되는데 맨 세상만 따라가는 그런 고민들. 여러분 수의역이요? 이수역이 어디서 일어난 사건 아시죠? 나는 그 사건을 대충 들었는데 기가 막힌 사건이더구만. 잘 한번 검색해봐요. 무슨 사건인지. 웃기지도 않는 사건이야. 한마디로 말해서. 그건 그렇고 여러분 두 종류의 목적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한 목적은 하나님을 향해서, 한 목적은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사는 목적이 달라요. 삶의 방향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사람이 목적 없이 세상을 사는 사람은 무의미한 세상을 사는 건데 어떤 거든지 작은 꿈이라도 소박한 꿈이라도 사람이 소박한 목적이라도 11월 달은 내가 이런 목적이 있고 12월 달은 이런 목표가 있으며 금년에는 내가 정말 생각했던 목표를 달성했는지 그러면 내년도에는 내가 어떤 목적을 갖고 살아야 되는 것인지 어떤 목표를 세워야 되는 것인지를 전혀 그런 것이 없으면 발전이 없잖아요. 사람이. 할렐루야. 그런데 육의 목적을 두고 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땅의 목적을 두고 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잖아요. 육신의 장막은 곧 무너집니다. 그럼 그의 영혼은 뭐가 돼요? 그걸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그 장막집이 무너지는데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영의 목적을 두고 사는 사람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육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이 맑고 내 영이 거룩하며 내 영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향해서. 할렐루야. 저는 인생이 어떻게 살았든지 다 산다고 봐요. 다 산다고 보는데 인생의 삶을 마쳤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성경 여러분 본문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두 종류로 갈려요. 끝에 가서는 두 종류로 갈립니다. 영생으로 가는 사람하고 사망으로 가는 사람하고 갈려요. 중요한 것은 육을 위해서, 육만을 위해서 살았으니까 이 육의 끝은 사망이에요. 구원이 없어요. 영생이 없습니다. 그런데 영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거룩한 고민과 거룩함을 따라간 사람에게는 영생과 생명의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 그냥 여러분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보낸 천사가 와가지고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해가는 사람과 죽을 때 죽음의 사자라고 그러잖아요. 천사가 오는 게 아니에요.
천사가 오는 게 아니라 정말 무슨 전설의 고향에서 나오는 것 같이 생긴 사람들, 같이 생긴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렇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와서 그 영혼을 마치 형사가 와서 체포해 가듯이, 누가 와서 체포해 가요? 형사들이 와서 여러분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사기죄로 체포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아, 영화도 안 보셨구나. 그러면서 여러분 수갑을 채워가지고 경찰서로 끌려가면 아야소리 못하고, 심지어는 그 당당한 조폭 아저씨들도 여러분 형사들 앞에서는 꼼짝달싹 못하고 그냥 아야소리 못하고 끌려가잖아요. 거기서 뭐 반항해봤자 그냥 심하게 반항하면 권총으로 그냥 쏴서 그냥 잡아가지 않습니까? 반항해도 그게 될 일입니까? 순수하게 그냥 가는 게 낫지. 거기서 이제 반항을 하고 하면은 가중 처벌이 돼가지고 없는, 안 받아도 될 죄까지 받아갖고 이제 예를 들어서 1년 살 거리 이제 한 3년, 4년, 5년도 살게 되잖아요. 인생의 끝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데리고 가는데 장사 있습니까? 아야소리 못하고 따라가야지. 육신을 쫓아갔고 육신의 목적을 두고 산 사람은 사망이다 그러잖아요. 여기 심판의 기준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영혼을 위해서 살아간 사람은 생명과 편안이라고 그러잖아요. 천국이에요.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육신도 중요하지요.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이게 근본적으로 달라요. 이게 완전히 달라요. 살아간 목적과 방법과 모든 게 달라요. 사람 자체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엄청난 비밀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엄청난 은혜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왜 아멘 안 하세요? 이게 얼마나 축복이고 은혜인데. 오늘 또 교회에 오신 것을 기쁘게 생각하시고, 짤막한 설교지만은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 다음 마지막으로 두 종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은 육신의 일을 하고 한 사람은 영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육신의 일은 굉장히 잘해요. 막 김장하러도 다녀, 나무에 김장도 해줬또. 아주 오지랖이 넓어가지고 동네 김장 다 해주러 다니고, 또 그냥 육의 일은 무지하게 잘해요. 막 등산도 잘 다니고, 뭐 노래방도 잘 가고, 노래방에 가서 마이크 잡으면 뭐 교회 와서 찬송 부르라고 하면요 하나도 안 불러요. 입만 뻥긋뻥긋거리고 붕어 매냥. 그런데 노래방에 가서 마이크 잡으면 아이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혼자 다 불러요. 얼마나 그냥 이렇게 육에 속한 사람들은 막 그냥 교회하고는 별로 친하지가 않아요. 세상하고는 굉장히 친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예배 끝나고 나면요 얼른 익숙한 데 가갖고 담배 꺼내갖고 불쳐갖고 얼마나 빨아대끼는지 막 그냥. 여기서는 불편한가 봐. 설교를 들으면 좀 마음이 좀 불편한가 봐. 그런데 끝나고 이제 속이 좀, 여기서는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속이 좀 끓나 봐. 이렇게 좀 부글부글 끓는 것 같아. 에이, 오늘 모처럼 교회 갔더니 설교가 그게 뭐야. 어떤 목사님이 결혼 주례를 하는데 10분 동안을 전도를 하더래. 여러분 예수 믿어야 됩니다. 11조 해야 됩니다. 10분을 설교를 하더니 주례는 딱 3마디 하고 끝내더래. 잘 살아요. 교회 잘 나와요. 서로 사랑해요. 3마디 하고 끝내더래. 근데 전도는 10분을 하고 앉았더래. 주례는 안 하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 오신 분들이 얼마나 속이 막 끓었어. 11조를 하라고. 아무 11조는 교회에서 해도 시험 드는데 예식장에서 11조 하시라고, 하나님 믿고 천국 가라고 막 전도를 10분 하더니 주례는 3마디 하고 끝내더래.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집에 와가지고서 다음 결혼하시는 나한테 주례를 부탁하는 분은
내가 시를 썼어, 시를. 어제. 이제 다음 주에는 그거야. 부부의 시를 썼어요, 내가. 그래가지고 이제 멋있게 썼어. 내가 탁 해서 이제 그 시를 낭독하고 주려고. 아주 잘 썼어요. 잘 쓴다니까 내가. 사람을 무시하세요? 되게 무시하네. 네. 할렐루야.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성경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세상 일도 부지런히 하지만 영적에 관심을 갖고 영적 일을 좀 하자. 영적 일 중에서, 주의 일 중에서 제1순위가 예배입니다. 예배 성공자. 이게 일 중에서, 영적인 일 중에서 제1순위가 예배 성공자예요. 예배 성공자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좀 오후 예배도 좀 오세요. 육신의 일만 자꾸 하지 말고, 그래도 영의 양식, 영의 지식, 설교를 한 번 들은 사람하고 또 다른 설교를 들은 사람하고 영적 지식, 영적 수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식이 있어야 되잖아, 사람이 지식. 사람은 아는 것만큼 사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아는 게 없어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세상을 즐길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것을 즐겨야 되는데 영적 지식이 없으니까 자연히 지식이 없는데 하고 싶겠어요? 아니, 농사를 짓는데 농사 지식이 있어야 배추를 심든지 뭘 하든지 하잖아요. 그 텔레비전에 보니까 최전방 쪽에 사는 동네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는 아주 시래기를 하더라고요. 날씨가 춥고 그래서 살짝 얼었다가 녹으면서 이 시래기를 말리면 껍질을 안 벗겨도 상당히 연해서 그 시래기 맛이 기가 막히게 돼. 전국 최고래. 그 동네는 시래기 농사를 져. 그리고 무 뿌리는 먹지도 않더구만. 시래기만 해갖고 한데 어마어마하게 져. 그 사람이 풍요롭게 사는 데는 지식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풍요로움을 느끼지 못해. 기도할 줄도 모르고 성경의 맛도 모르고 그 하나님의 성령의 그 아름다움도 느끼지를 못해. 영적 아름다움을 못 느껴.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쉽게 갈 수 있는 게 뭐냐면 술 한 잔 먹고 딱 취기가 올라가면 흥얼흥얼 거리는 건 재미있어. 그거밖에 아는 게 없어. 그러니까 맥주집 가갖고 치킨 시켜놓고 마시고 흥얼흥얼 거릴 수밖에 없어요. 알고 자기가 살아가는 범위가 그거밖에 없으니까. 근데 영적 지식이 있고 영적 은혜가 있고 영적으로 참 누리는 행복과 그 기쁨의 그 평강을, 그 맛을 알으면 다 끊어버려. 다 끊어버려.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워요. 영적 평안, 영적 기쁨, 영적 소망, 영적 행복. 내 영혼에 꽃이 피고 내 영혼에 새들이 울고 내 영혼에 맑은 시냇물이 흘러가고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어요. 네, 나는 여러분들이 영에 속한 사람들,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들, 육에 속해서 육이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나를 불러 그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맑은 시냇물과 아름다움이 있는 내 영혼이 소생하는 영에 속한 사람. 할렐루야. 목적을 영에다 두고 사는 사람, 영을 향해 가는 사람. 마인드가, 내 인생의 마인드가, 생각이 하나님의 은혜의 생각을 하고 아름다움을 생각해 나가는 그런 복 있는 사람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